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고 저희 교육자들 잠깐 특송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만큼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26년 첫날을 맞이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25년에 12시가 지나고 26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바람, 어떤 소원, 어떤 계획, 어떤 비전을 갖고 여러분 한 해를 넘기셨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또는 교회나 우리가 사는 이 아르헨티나 땅을 위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신자가 각기 나의 소원과 비전과 바람과 뜻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 고난이나 괴로운 일들, 또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이전과 내가 달라진 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나 내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정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긴장이 없는 삶을 살다가 뭔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잠에서 깰 때 뭔가 흥분되어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26년도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품은 어떤 목표나 소망이나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기 전에 먼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으뜸되는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영적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교만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적 질서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세상 부귀 영화가 절대 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참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해요. 참 어렵고 힘든데, 고난과 아픔이 많은데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집안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였어요.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때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갇혀있는 몸이었습니다. 제한이 있죠.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전혀 갇혀있는 사람의 침울함이나 어둡고 칙칙한 우울감 같은 것이 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집에만 계속 있으면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없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고 칙칙해져요. 그런데 뭔가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1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감사와 기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요, 그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자기의 행복과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요,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5절을 보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하나도 기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갇혀 있어요. 우울해요. 침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왜?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는데 왜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일까? 6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어받아서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어받아서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거죠.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리시온 교회가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잡혀서 옷이 찢어 벗겨지고 죽도록 매질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성도 간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복음 전하는 일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가슴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다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그 수련회, 성경학교 수련회 비용이 우리보다 거의 2배 이상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반밖에 안 받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대요. 다른 교회는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이 많은데 그 교회는 우리는 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늘 해왔어요. 부족한 교회입니다. 사실 성경학교 수련회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섬기고 희생하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같이 품어주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전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직 또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역하시는 분은 정말 한 분도 없으세요. 오히려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좀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아무도 몰라주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자꾸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부담스럽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잘 참고 견디시더라고요. 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심장이 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의 위로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르치셔서 우리를 또 채우시고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내실까? 이 기대가 저에게 생긴 거예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 열리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졌던 것 같은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의 우선적인 비전과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와요? 한 번이라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와요? 네? 마리아 자매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영은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뜨거워진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생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배운 바에 따르면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고요.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그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이었고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약속이 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내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찾아보시고 내 사랑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우리가 더 사랑 안에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지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지식이 되어서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는지를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식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 안에서 하는 사랑과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 안에 생긴 통찰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26년도 한 해 이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지식이 되고 통찰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말과 행함 속에서 이 말씀들이 말과 행동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돼요.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둘째,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분별력이 더해져야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자,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왜 가장 좋은 것을 잘 분별해야 되냐면 세상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세상에는요. 하지만 사실은 유익하지 않은 많은 유혹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영혼을 속이고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더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보다 신자들이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생각에 좋고 자기 성향에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 선택하며 살던 그 본성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 자아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왜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다고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해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절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이 사고방식을 여러분 깨트리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것, 영혼에 속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쉽게 버리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필요한 육신에 속한 것을 항상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기 위한 시간은 너무 짧게 쓰고 밥 먹고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밥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일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실제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기뻐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성이 부러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땅에 속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것이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영원히. 이것을 분별해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6년도에 가장 선한 것, 곧 위에 속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봄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제일 첫 번째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내 가족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사람,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가정, 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첫 번째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다른 비전과 다른 열정을 갖고 살게 될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제일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거룩하게 변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는 성장하는 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26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좋은 것 따라가지 마시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과 부담에도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 감동과 비전을 따라하기 시작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낙원이라도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라면 지옥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낙원은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지옥같이 힘들어도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은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 함께 보고 같이 좀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되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결단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있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2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더해지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이 3가지 비전을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만 올려놓을 테니까요. 올 한 해 우리 비전을 삼고 같이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